5월 16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2장 1절부터 24장 25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막내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아침에는 유치원 통학 차량을 타는 곳까지 데려다 주었고 하원 시간에는 다시 마중을 나가서 집에 데려오곤 했었습니다. 집에서 500-600m 정도의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차 다니는 길을 지나야 했기 때문에 7살 아이를 혼자 보낼 수는 없었죠. 그런데 오가는 길에 익숙해지니까 이 아이가 아빠 없이 자기 혼자 가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위험해서 안 된다 했지만 번번이 자기도 다 커서 할 수 있다고 고집을 피우니 결국에는 집에 돌아올 때는 혼자서 와보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저는 열흘 넘게 아이가 집에 돌아올 시간에 맞춰서 마중을 나갔었습니다. 아이가 볼 수 없는 곳에 서 있다가 멀찍이 뒤따라서 집까지 왔죠. 저희 아이는 자기 혼자 걸었다 생각했겠지만 여전히 부모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저 내 손에만 맡겨져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내 눈에 다 보이지 않아도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나눌 민수기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음모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죠. 그들이 일상의 평안을 누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고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멀리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 동편의 고원지대를 모압 평지라 불렀습니다. 모압 평지라고 이름 붙었지만 당시 모압 사람들이 살던 땅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대로 가나안 족속이었던 아모리 왕 시혼이 모압을 몰아내고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이 아닌 아모리와 싸워서 이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공격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자신들이 이기지 못했던 아모리 왕을 몰아낸 이스라엘과 맞서 싸울 수도 없었죠. 고심 끝에 발락이 찾아내는 방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발락이 사신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초청하였습니다. 발람은 돈을 받고 복을 빌거나 혹은 저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영역이 있는 사람이었고 나쁘게 말하면 무당이었죠. 그는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부돌에 살고 있었습니다. 모압으로부터는 600km 이상 떨어진 곳이었죠. 이토록 먼 곳에서 발람이 누군지를 알고 초청했으니 무당으로서 발람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이방인 선지자 발람이 모시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발람의 행동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돈을 받고 무당 노릇을 하지도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무당이었던 발람을 움직이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모압 왕 발락의 명령을 받은 사신들이 복채를 가지고 발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시니 발람은 움직일 수 없었죠. 사신들이 빈손으로 돌아갔으나 모압의 왕 발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높은 고관들에게 더 많은 복채를 들려서 다시 보냈죠. 발람을 만난 발락의 신하들은 자신들의 요청을 들어주면 넘치는 금과 은을 주겠다 말하였습니다. 발람의 마음 같으면 이미 그들을 따라서 나섰을 겁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에게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셨으나 어떻게든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들을 따라가되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만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압으로 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라 경고하였죠. 그리고 마침내 발람이 모압 땅에 도착했습니다. 모압의 왕 발락은 기쁘게 발람을 맞이하며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무너뜨려 준다면 북이 영화를 안겨주겠다 큰소리쳤죠. 발람 역시 발락의 제안이 싫지 않았으나 자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발락은 이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온갖 우상들을 돈으로 움직일 수 있듯이 많은 재물을 바치고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날이 밝자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이 내려다 보이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7 제단과 7 숫송아지 7 순양으로 제물을 준비하였죠. 다시 한번 발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저 이방의 무당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였으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얼핏 보면 이스라엘의 예배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방 우상들에게 절하고 비는 나름의 방식을 쫓아서 하나님을 움직이려 했던 것입니다. 발람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자 과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에 발락은 크게 실망하였으나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장소를 옮겨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시도하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뜻을 이루지 못했던 발락은 발람에게 화를 쏟아냈고 발람은 자신도 어쩔 수 없다며 변명하였습니다.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발락이 또 다른 곳으로 발람을 이끌고 가서 다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하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죠. 화가 폭발한 발락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발람을 쫓아냈습니다. 물론 약속했던 복채도 주지 않았죠. 그 와중에도 발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향한 또 한 번의 축복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였던 발락과 발람의 악한 시도는 결국 완전히 실패하였습니다. 악한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음모가 벌어지는 동안 이스라엘은 그저 평안하였죠. 그들의 눈에는 발락도 발람도 그들을 저주하려는 시도들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의 평안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시편 121편은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평안한 오늘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